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63년 만에 무고로 풀려난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간혹 뉴스에서 우리가 접합니다. 그들은 풀려날 기회라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된 사람은 또 어땠을까? 이런 잘못된 판결과 억울함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다운 역시 그 예에 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 표제어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는 베냐민인 구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이고 시편 7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다윗은 억울함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베냐민인 구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구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짐작할 수가 있죠. 더구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7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시는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음해하였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자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명분이 없었어요. 물론 고대 시대에는 명분이 없어도 왕의 마음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이 다반사지요. 그런데 다윗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사울에게 같은 지파 사람인 구시가 다윗의 모반을 보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사울은 그 보고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윗을 정죄하였을 것이고 다윗은 삽시간에 역적이 되어서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나와 죽음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런 말한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고 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었어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억울한 옥살이로 한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제 힘으로 억울함을 풀기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푼다? 이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의 국무성 국방부 문서를 발견하고서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윤희 씨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 수 없고 재판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제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재판소가 있지만은 그 모든 판결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권력, 모든 민족을 다 심판대 위에 세우실 수가 있고 판결하실 때로 제바로 처결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판결하지 아니하세요. 전지하신 재판장이셔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정치적인 논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불화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하고 힘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판결에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앙이 악한 자의 머리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던 다윗이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지만은 억울함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